2021년도 마지막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055쪽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5쪽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를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과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침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과 관련되는 말씀을 우리 마지막 주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심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열매가 없을 거니까죠. 뿌렸지만 거둘 게 없는 곳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내 열심을 쏟아내었는데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참 억울하고 비참하겠다, 그죠? 혹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자부하는데도 나는 뭐 했지? 뭘 얻었지? 무엇을 했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망함이 혹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말 그대로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둔 땅이죠. 묵혀놓은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해져 가는 땅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이제 앞을 못 보시니까 농사를 못 지으시죠. 젊었을 때는 보셨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셔야 됐어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가장은 앞을 못 보게 생겼으니까 닥치는 대로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이제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수박을 심었다.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수박이 뭐가 열렸냐? 참외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박이 안 자라가지고 참외 크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수박 씨가 문제일까요? 예, 땅이 묵혀둔 땅을 얻어서 농사를 처음 지으니까 땅을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퇴비를 줘서 영양분도 줘야 되고 갈아엎어서 뭔가 순도시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단 말이에요. 그 묵은 땅에 그만큼 자란 것도 대단하죠. 수박을 심어서 참외를 거둔 것도 대단하지만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 크기면 수박으로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 한해 농사를 다 망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묵은 땅이 주는 결과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거두고 싶은 열매는 많고 심고 싶은 열매도 많은데 그 마음의 땅이 그 열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줄 영양분이 없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건강한 상태에 그 마음이 없어요. 분주한 마음에, 깨진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에, 바쁜 마음에, 욕심 마음에, 시기질투의 마음에, 미운 마음에, 복수심의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뭐 심어보죠. 심어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 그게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묵은 땅 그 마음에는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한마디로 찾으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반드시 가시가 나 있어요. 어떤 가시가 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분노의 가시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묵은 땅이 아닌 새 땅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 마지막 주일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썼는데 다 못 읽어드리겠고요. 다 이쁘게 잘 썼습니다. 두 사람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 친구는 5월달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고 한 친구는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감사를 어떻게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5월달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했더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물놀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해요. 친구가 있는 것이 감사해요. 하랑이 누나, 권사님,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하랑이 없어요? 아, 있네. 열매가 있어요. 내가 그저 봉사한 것 같아도 그 봉사와 섬김을 받는 아이들은 그 마음을 알아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 혜영 선생, 혜민이 댄스 가르쳐줘서 여기 뒤에 다 있었어요. 예, 받으신 줄로. 예. 지구촌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해요. 학교에 올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코로나 안 걸린 게 감사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감사해요. 올해 우리 가족이나 사촌이 죽지 않은 거 감사해요. 남해에 있는 할머니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진아와 선아를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엄마가 나를 아프지 않게 낳아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적어서 한 20개 가까이 감사를 적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을 느껴지시는가요? 예. 우리보다는 훨씬 묵은 땅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거 감사하셨어요? 살아있는 거 원망하셨어요? 내가 못 죽어서 산다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예. 예수 믿는 마음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 믿는 마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 자체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의 감사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삼위일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예요. 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건 이제 누군지 드러납니다. 부모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감전당했을 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이 사연이 있었네요. 그죠?
저를 이 위급하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별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별일이 많은 세상이죠. 이 별일이 없으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풍족하게 하고 전쟁 없이 평화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계속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 엄청나다, 그렇죠? 우리를 만들고 또 예수님 탄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수준이 참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자, 이 아이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까요? 우리는 왜 이 아이들이 지금 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수준도 나이는 더 먹고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감사가 안 나올까요? 이렇게 말하실 어른이 있습니다. 쟤네들 아직 인생을 모르니까. 쟤네들 아직 덜 살아봤으니까 저런 감사가 나온다. 쟤네들도 우리처럼 산전수전 공주전 다 듣고 나면 이런 감사 안 나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고 나면 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바라보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묵은 땅,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성이 중요하죠. 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요. 3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됐죠. 멸망당했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100년째 흐른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100년쯤 지난 그들에게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포로가 되어져서 100년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있으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 사이에 또 남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멸망하고 100년이 지난 이스라엘과 이제 곧 멸망하게 될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두 군데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1, 2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미 내 인생이 빼앗겼다.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어찌 보면 내가 어디에 묶여져 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뭐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자,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거나 돌아오지 않는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돌아오려거든, 네 마음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가증한 것은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2번, 3번, 4번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상을 찾아 더듬어 가면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리나 명예나 성공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우상을 찾아가면 뭐가 우상의 자리에 남느냐 그러면 자기가 남아요. 결국 우상 숭배의 최종 역은 자신이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내가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 같으시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뭐가 이래서 불편하니 뭐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느니 예배가 왜 이 모양이라느니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예배 받기가 불편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혹은 이기적인 사고는 우상이 겹칩니다. 자기 우상이 겹칩니다. 그게 종착역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다루세요. 교만 되기 전에 비우치는 거지요. 교만을 주님께서 다루세요. 어떤 방법으로? 징계,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교만을 다루시게 돼요. 그 가증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버려야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려고 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 버리고는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버리고 싶은 심정이 있는 분이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싸우겠죠,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믿음 없음과 싸우고 소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인데 그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주변에 나를 흔드는 모든 요소들, 유혹일 수 있습니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심,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1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걸 고민하라.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다가 끝나요. 그죠? 예. 그 순간에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돌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반대의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는 것이, 그리고 뒤에도 뉘우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중심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은 가문의 학력에 또는 율법 고수자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보나 사회적으로 봐도 그들은 남한테 꿀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존경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으나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뭘 자랑하라고 물어보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죠?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려도 안 움직이죠. 죽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찍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에는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는 죽어야 반응이 없죠. 그러나 의에는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이미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100년쯤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떠나게 된 그 이후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 3절 한번 보실까?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는 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도 여기 들어가고 레위인들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릅니다. 뭐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 오늘 곧 멸망하게 되는 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 가시던 불. 거기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은 고착되어져 있는 어떤 것, 옛 습관, 옛 사람, 아니면 관행, 전통, 관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편안하면 이게 관례예요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묵은 땅에 들어가는 것들. 늘 새롭게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정해놓으면 그냥 이게 고착화가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견고한 짐이 될 때는 묵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지요.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소개된 땅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13장 22절만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씨앗이 자랍니다. 같이 자란다고요. 그런데 가시덤불 떨기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요. 그런데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 그랬죠. 막는다. 말씀을 막아요. 막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타이밍에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왜 못 맺게 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햇볕을 가시덤불이 막아버려요. 자랄 때는 잘 몰라요. 말씀이 부러졌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서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믿음도 자란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지요? 열매를 맺는 때까지 자라야 돼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옆에 가시가 떨면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관련해서 무엇을 염려해요? 3차를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서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염려가 되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손님들이 안 온다. 손님들이 안 와서 이 장사가 망해질까 봐 혹시 염려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지병이 있는데 이 지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년에도 살아있을까? 내가 내년에도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또 몇 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혹시 염려하고 있는가? 이 염려들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이 심겨지면 다른 건 안 났으면 좋겠죠. 그냥 내 마음에 말씀이 딱 심어지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도 옆에서 치고 오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만약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 안을 잘 자라려면 뒤에 나오는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옥토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풀이 자라잖아요. 옥토가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뭐 해준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끝이죠. 뭐. 한 번 열심히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은 그만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매주 매일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신앙의 교훈이 있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되는 내 삶을 매 순간마다 해가야 되는 거. 이게 좋은 밭의 관리예요. 그러니 좋은 밭도 풀이 날 수 있어요. 그걸 처리해줘야 좋은 밭이, 관리를 해줘야 좋은 밭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밭은 관리된 밭이 아니에요. 같이 자라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보다 더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가시떨기가 더 위협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왜 재물의 유혹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만문. 마태복음 7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하는 것이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주인을 섬길 때는 다른 것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 못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주인을 바꾸게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이 오늘 마지막 2021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 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계속해서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관리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다시 한번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라. 그러니 씨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갈아엎는 일, 그게 변화이고 회개이죠. 그리고 그것이 치유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갈구어져야 돼.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마음밭을 한번 보셔야 돼. 나는 애쓰는데 왜 다 빼앗기지? 마음밭을 보셔야 돼. 내 마음에 돌밭인지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가 막혔으면 가시떨기 밭으로 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하면 내 마음이 돌짝밭인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들리지 않아. 그러면 길가밭인 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은혜라는 걸 알겠어. 은혜가 느껴져. 내 밭이 옥토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은 무엇의 문제이다? 마음밭의 문제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난다. 살고 죽는 문제가, 또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밭을 우리가 어떤 밭으로 가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오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절 마지막 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무엇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표피만 베지 말고. 육체의 표피만 언약이잖아요. 그걸 마음 가죽을 베라. 네 마음을 갈라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을 게 많아요. 귀도 할례 받아야 돼요. 안 그래? 그래야 듣는 게 다르죠. 입도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하는 게 다르죠. 눈도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보는 게 다르죠. 여러분, 할례 받은 눈, 할례 받은 귀, 할례 받은 입, 할례 받은 마음, 할례 받은 손, 할례 받은 다리, 어디를 가겠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엄청나겠죠. 그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내 눈. 나 그렇게 들었는데? 라고 하는 내 귀. 내 말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내 입. 나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될 마음. 오늘 본문에는 그걸 마음가짐. 표피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니까 마음의 가죽을 잘라라. 그렇게 지금 베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자, 포로가 잡혀가서 1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떠났기 때문이죠. 떠났기 때문에 있었던 자리에서 떠났다고요. 그러니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얼마 2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이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라 말이죠. 속하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마라. 속하라. 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고 이게 받아져요? 귀로 안 듣고 이게 받아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출발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뒤에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속하지 아니하면, 또는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불은 사를 때에 아무것도 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불나면 소화기로 끄면 되지만, 물로 끄면 되지만 주님이 불을 내시면 끌 게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이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벗어난 자는 다시 돌아오고 벗어날 자는 속할 수 있는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지고